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을 하는 리브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그분은 설교를 자주 반복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같은 설교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교에서 한번 했던 예화도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성도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지난번에 하신 설교를 또 하시느냐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속으로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했던 설교는 잘도 기억하시네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듣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때까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한동안 제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설교가 이 잔소리로 되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는 중에 이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잔소리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 설교라는 이 위대한 사역이 잔소리로 전락해져 버렸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설교의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직분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할 것 없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직분자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회를 다스려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고 장로, 집사, 또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역시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죠. 그럴 때에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주해를 찾아보고 주석 성경을 찾아보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이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하란까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정에 메시지를 전하고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대리자로 엘리에셀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그 리브가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고 마침내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면 아주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 굳이 이렇게 이 말들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앞서 그 사건을 다 기록해 놓았으니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였더라 하고 그렇게만 기록해 놓으면 간단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물론 이삭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길게 진술한 것은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은 저와 여러분이나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마침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정말 힘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찾는 만큼이나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삭의 아내라고 발견한 리브가를 설득시켜서 데려가야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집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리브가와 가족들을 설득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될 이삭도 역시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삭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삭의 신앙이나 이삭의 인품을 보고 그나마 승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종은 화려한 말솜씨나 사실 아닌 것을 꾸며서 그럴듯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말한 부분이 조금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했고 그 말을 믿고 리브가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본문에서 엘리에셀이 이 말하는 그 말과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그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까지 그런 일을 하나도 틀림없이 사실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이 내용을 읽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아브라함의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진술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또 어떻게 사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역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신부로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와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마침내 이삭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땅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듣고 다시 마지막 때 신부인 이 교회를 맞이하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존다면 한두 번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 시간마다 졸 때도 있고 시작부터 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두 번 정도 졸 수 있다는 것은 피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황보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황보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신앙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참 잘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하필이면 오늘 안 왔네 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내들이 아주 명확하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인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귀가 닫혀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아내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남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도 또 솔깃하고 명확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아내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왜? 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다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딸을 이 먼 타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역시 그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 멀리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리브가의 가족들과 리브가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다 하고 이 감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의 감동만 받는 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설교자의 말씀을 매일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갈 때나 틈만 나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제자훈련 지원서에서 제가 질문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즐겨 듣는 설교자의 이름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다들 정말 좋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된다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으시다 하고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좋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회에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과 같이 말씀을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 제국까지도 무릎을 꿇게 만든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민족적인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국채보상운동 같은 그런 무브먼트도 기독교가 주도해서 많이 이루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33년의 그런 33명의 민족 대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과 같이 말씀의 홍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익숙한 것들과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는 안정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삶, 그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는 삶, 리브가처럼 떠나는 삶,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리브가와 같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삶, 세상이 주는 안락한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스펙들, 이런 것들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것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되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 세상은 웃으면 복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죽어야 한다는 이 말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니 또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 하나님과 같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지만 자석에 자력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세부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자력이 죽으면 어떤 세부치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들이 유혹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란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란의 미련을 두고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란의 유혹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재미있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삶을 즐기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참 이 가정도 희생하고 가족도 희생하고 또 자녀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벌어왔던 그 부, 모아왔던 이 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내 건강까지 이렇게 희생시켜가면서 쌓아왔던 그 권력과 명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리브가는 미루지 않고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할 때에 리브가의 오빠와 리브가의 어머니는 좀 더 머물렀다가 가라고 합니다. 적어도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종이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그러자 부모들과 이렇게 오라비들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예,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떠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미루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전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미루게 만듭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 얄미운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할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마귀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래서 마귀가 말을 합니다. 안 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순교하고 또 더 일찍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워해.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겁을 주고 교회 가면 혼을 내준다고 협박을 해야죠.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고 더 좋아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진단 말이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장 뒷자리에서 음흉한 미소를 띤 마귀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예수쟁이들이 교회 가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잘 하라고 그래. 그 대신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미루게 만들어 라고 했습니다. 모든 마귀들은 옳소 하면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녁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저희 사촌 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동생은 나도 교회를 가겠다 하고 말을 하면서 저희 삼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삼촌은 제 사촌 동생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 지금 가지 말고 나중에 네가 대학 들어가면 그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와서 나 때문에 아들 하나 교회 뺏기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저를 또 막 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사촌 동생은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 가겠다 하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제 동생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가 다 자랐지만 아직까지 교회 가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결심을 하고 내가 실천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미루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굳게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이 현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냥 현실에 부딪혀서 자꾸만 미루고 또 미루면 또 용기가 없어서 자꾸 미루고 또 미루면 우리는 끝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환경이 열릴 때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때 미루게 되면 영원히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하란을 떠나 멀리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리브가는 아버지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자라온 소녀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이삭의 신부로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전에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리브가도 전에는 평범한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오빠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시로 인하여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리브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다. 내 시로 인하여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전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리브가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로 인해서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고 6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죽고 난 후 리브가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그의 존재로 인하여서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신랑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왕의 신부가 되었는데 여전히 시골 처녀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거리적으로만 멀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멀리 떠났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친정으로 달려간다면 아직 그는 시골 처녀의 티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만인의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그의 하란의 그 삶을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을 때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인은 가족을 떠나 부모를 떠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이제 받아서 아내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한다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집에서 살 때 그런 삶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의 습관과 좋지 못한 버릇까지도 완전히 내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은 부모를 떠난 삶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친정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달려가는 것은 결혼한 신랑 신부로서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기가 태어나면 산후조리 같은 일들은 잠깐씩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워낙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떠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젊은 부부들도 역시 과거 친정에서 처녀 또는 총각 때 하던 그런 일들을 버리고 남편 또는 아내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헤쳐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당장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혼 전에 하나님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둘이 함께 이 목록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도 역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리브가가 전에는 친정 부모님의 가정에서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란에 있는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삭에게 기쁨을 주는 부부로 신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변화된 삶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